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전하였던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또한 그분이 전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만 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인데 이 약속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는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어때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때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어때는 또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목사 헷갈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왜 이렇게 다양하게 쓰셨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하면 복음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복잡한데 예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내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져서 성경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제는 저희들과 상관 있는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법을 주세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완전케 됐습니다. 사라질 건 사라지고 더해질 건 더해졌는데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라졌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 안 끌고 와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저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림을 우리가 믿고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7개에서 9개 정도가 있었는데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저희가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4월 초에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가 보통 지키는 절기인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의 시작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1월 셋째 주지만 저희는 이제 그게 우리랑 그 계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교회 창립한 10월 11일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얘기하는데 그날을 주일에 맞춰서 지키는 성탄절이 있어요. 크게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양한 절기를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바뀌어진 그런 내용의 모습이고, 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26장 전체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 차례 읽었지만 그래도 자꾸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약속한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속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 7, 8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종으로 살던 너희들의 삶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귀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줄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을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삼시세끼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자, 8절입니다. 세 번째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6절과 7절과 8절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7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쉽게 하면 이 땅에서의 축복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서는 영생의 복, 천국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이에요.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를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잘 듣고 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를 말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맺을 그 언약의 말씀에 너희들이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대로 열심히 살면 그냥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복음도 있지만 또 누구와 누구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복음도 있습니까?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의 복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가족, 혈육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모든 이들이 기왕이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으로 함께하라는 것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전할 때에는 방법이 달라야겠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처럼 혹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전하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알아듣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의 삶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말씀이 잘못됐다고 돌이키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네. 그러면 이 태도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그 심판받을 때에 그 사람의 핏값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벙어리 개처럼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날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특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돌이켜요.
그때 지난날의 의인이었지만 지금 잘못된 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부터 심판받으면 심판받는 것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침묵했던 너에게서도 나는 너를 뭐한다?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실려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오전의 말씀 간단하게 넘어가 봅니다. 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A번입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그들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또 뭘 했느냐? B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였다. 성경은 주의 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에게 한 번도 이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너희들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온전케 되어짐을 인하여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수넴 여인과 사르밧갑에 대해서 설교하겠는데요. 여러분 두 명의 여인,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예.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아주 대표적인 두 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둘 다 주의 종을 섬김을 통해서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혹은 기도 제목을 해결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수넴 여인은 이제 제자였던 엘리사를 선대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예. 부자였지만 그 부유함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주의 종을 위하여서 자기의 부유함을 사용하였을 때 그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죠. 자녀가 없는,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죠.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3년의 가뭄 때에 섬겼던 한 사람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과부와 고아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음식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여러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너로 공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태줘야 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엘리야는 또 순종을 해요. 예. 저에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했고 이 여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굶고 죽을 일만 남겨 있는데 이 마지막 것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나눠 먹습니다. 뭐 양이나 찾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편이 부유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길 수 있고 나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길 수 없고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마음의 소원과 은혜를 여러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순인 여인과 사르밧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주중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C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가 바라고 그 사역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내게 화가 있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힘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바울은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 전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이거는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거 중요해요.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물으신다고요. 자,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주중 같으면 누구 한 사람한테 계속 물어볼 텐데, 여러분 누굴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방관하고 방치해요. 그래서 집안이 여러분 박살이 나버립니다.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대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 사라져요. 네. 자손의 명맥이 끊겨버려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좀 급하고 중요하면 그냥 그건 뭐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생명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걸 한마디로 온 마음 다해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신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구원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네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잘못됨을 너한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이에요.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자 의인인데 그 의로움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세상에 이유 없이 여러분 행동합니까? 예. 하나님보다 물질을 갑자기 더 좋아하게 됐다든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가난처럼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뭐 삶에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바른 길로 그러다가 걸어오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과거에 네가 열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게 계속했어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는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대로, 혹은 올바른 삶을 살아서 그의 삶이 풍성케 되어졌는데 이걸 이젠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이 풍성함만 누리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여러분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면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며. 네. 오늘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1절부터 너무 기니까 일단 넘어가고,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건 읽는 수준에 넘어갑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목사님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신약은 다르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하지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안전장치 마련해놓고 다 했다 할지라도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영벌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는 천국 가게 되어졌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예, 내용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D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지 불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혹시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